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9월 1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작되는 하루 가운데에서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뢰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이 치유받은 장소인 요단강과 그의 나라인 아람과 관련된 두 가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시대에는 엘리사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제자로 함께 모여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협소해진 숙소에서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고자 요청하며 엘리사는 그것에 동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요단에서 새로운 숙소를 짓기 위한 벌목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 제자가 벌목하던 중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그만 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짐으로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제자들은 거주지를 옮기고 싶을 때에도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에도 엘리사를 찾았고 그의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문제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묻고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7절의 그 말씀을 보면 물에 떠오른 도끼날을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제자가 다시 찾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끼날을 물에서 떠오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되 그것을 물 밖으로까지는 나오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는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물가로 가서 떠오른 도끼를 직접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만일 그냥 두었다면 도끼는 다시 가라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은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놓치기도 합니다. 에서를 생각해보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장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은혜를 경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습니다. 훗날 뒤늦게 울고불고 하였지만 은혜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신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지혜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 기도하며 나의 어려움을, 나의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한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